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셴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벗개를 빼앗아갔다. 골리앗 장군이 이 나라 사람이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 연안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이죠. 대표적인 이방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 가지의 우상을 섬겼는데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가사와 아스도 사람들이 숭배했던 다곤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 그다음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스글론 사람들이 숭배한 풍요와 다산의 여신 뭐예요? 아스다로. 네, 아스다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글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파리 모양의 우상 바알세붓.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자주 침략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크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블레셋의 그 우상들,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하여 채찍이로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why?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네.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크게 지고 말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저희 가정은요, 정말 우리 마을에서 거의 우상 숭배 탑이었습니다. 탑. 뭐 제사, 시제, 어마어마했어요. 매달마다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그 친척들의 집 제사 날짜 다 기억해가지고 찾아가서 상부상조하면서 품앗이하면서 가서 제사 지내고 엄청났어요. 제 어머니는 1년 모든 친척들이 제사를 다 외우고 계시고 항상 쌀을 한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94년도부터 94, 95, 96, 97, 98년도까지 할머니, 작은 형님, 그 다음에 할머니, 큰 조카, 작은 형님,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1년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우리 집에서 이렇게 죽었어. 5년 동안 초성을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는 그 죽을 차례가 누구다?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가정의 생명이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들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죄를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궤는 상징입니다. 상징, 심볼이에요. 심볼.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기록된 말씀보다 물론 똑같이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으셔요. 그건 뭐죠? 이 기록된 말씀과 실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자로 다시 세우세요. 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자, 누구를 지도로 세우세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받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그 말씀과 똑같죠. 제사장이 된 사무엘은 모든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어떤 우상들? 여러 가지 우상들, 그것들을 다 깨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블레셋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러분 다 없애버립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도 보면은 집에 가면은 우상들이 가득해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가져온 것 가지고 막 날마다 그거 먼지 닦고 있고, 손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것을 그 뭐죠? 목걸이, 손 팔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고 다니는데 실상은 마치 우상이에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로 그것이 제작되었는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여러분 파수하다, 지켜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뭘 지켜내야 돼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지켜내야 돼요. 사실은 관계적으로 보면 우상숭배, 하나님과 우상숭배 그 사이에서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미스바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물을 부어드린 게 무슨 뜻이죠? 정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오늘 집에 가서 주전자에다 물 담아가지고 막 좀 부으세요. 그럼 정신이 팍 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물을 붓고 있지? 나 정신 차려야 돼. 함께 고백. 나 정신 차려야 돼. 예. 정신 차려야 될 놈이 안 하고 있다. 어머니가 부으시면 돼요. 어머니가 부으시면 돼요. 지율이는 누나한테 부으면 안 돼. 엄마가 하면 가능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는요 무엇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때다. 저놈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가서 그냥 몽창 한꺼번에 다 죽이자. 그렇게 생각하죠. 저로 이기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들리면서 얼마나 술렁이겠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다.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유라처럼 기도하다 눈 뜨고 막 집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막 그래 안 그래요? 시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주여 하다가 보니까 막 저기에서 말바구스 팍팍팍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나 집에 가야 돼요 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술렁이기 시작하면 어떤 게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일을 절대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양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한 민족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가 강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기도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건 엉터리예요, 지금. 엉터리, 지금도 엉터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중에. 그런다니까. 기도하다 막 만지고, 예배드리다 막 다른 생각하고.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겠어요, 여러분? 옳은 일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전쟁 준비를 하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가와요? 점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가슴이 쿵닥. 그리고 막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를 내리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멘. 천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둥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시고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톨릭 성도들은 보면은 우리보다 더 신비주의더라고요. 지나가다 하늘에서 막 이런 그룹이 생기면 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게 맞아요?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비하게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나중에 먼 훗날 기드온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하시죠. 항아리와 그 횃불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그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으로 칼을 찔러서 서로 죽는 그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소리를 듣고 당황하는 틈을 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 공격합니다. 절호의 기회죠.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가 막히셔요. 여러분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없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른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그래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은혜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념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그런 세월들을 생각하면 몇 년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블레셋을 쫓아낸 곳에 세웁니다. 뭐라고 세워요? 에벤 에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사무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자꾸 쌓여서 간증들이 모아져서 그것들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여러분 회개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지켜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교회들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학생들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큰 힘과 권세를 늘 표현할 때는 왼팔이에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이에요. 그 나는 왼손잡이인데 어떻게? 그러면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위기를 느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서울의 세상예비교회 부목사님하고 새벽에 한 3시간을 통화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캠프 준비하는 이야기하다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다가 한 3시간 통화하는데 그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보셨겠지만은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완전히 건달이고 깡패였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죠? 빠찡코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그런 그런 거 그 삶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을 때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바뀌어 있고 그 엄마가 또 다른 엄마로 또 바뀌어 있고 막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아마 진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뭐 자살을 하든지 이 세상을 떠날 확률이 컸을 거라고. 제 삶이 뭐 넉넉하고 부요하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밤새 아파서 뒤척이고 잠을 설쳤습니다. 화장실을 거의 1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아파서 약을 먹고 지금까지도 조금 그게 남아있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내일 예배 인도자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한데 내려오기 전에도 머리 감고 세수하고 또 화장품 바르고 내렸더니 또 괜찮지 않습니까? 예, 대답 안 한 사람들 두고 봅시다. 함께 봅시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투덜대는 은사가 많습니다. 네, 우리는 뭐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막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습관적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해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여러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큰 사역들을 더 여러분 맡김을 받고 그것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그곳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어느 성도가 막 지금 막 위태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찬양 예배 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은 방에서 그 옆에 다른 또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코로나 때 살아나는 교회는요,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강한 교회,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캠프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세빛교회 목사님이 그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에마본교회 그 예배의 정신은 우리 하나님 나라 킹덤 틴즈 캠프의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금 막 캠프철이에요. 수련회 철입니다. 막 2,000명, 3,000명, 500명, 막 1,000명 모여가지고 막 엄청나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음향과 또 막 그 코러스들, 싱어들 엄청나죠, 여러분. 거기에서 막 뛰고 은혜 받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캠프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서 교회에 돌아가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2박 3일 끝나면 다시 돌아가 버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여러분 매일마다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 밤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건강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전쟁의 한편에서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블레셋에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법궤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 법궤가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법궤가 무엇인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마치 법궤 같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전쟁 중에도, 위기 상황에도, 급박한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참아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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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를 지금까지 주여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성실하고 주여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건강하게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산로 85번지의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